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낮에는 제가 우리가 물질 앞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정해라. 과연 물질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저변에 깔려있는 탐욕스럽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도 잃게 하고 또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조차 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 우리에게는 후회스러움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실상을 깨닫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후회가 뭐예요? 오늘 깨달았던 것을 그때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주의 권에 있는 말씀도 귓등으로 들어 잘난치 하다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피곤하다는 것을 이유로 삼긴 했지만 검과 몽추를 들고 온 대상과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이 와서 검과 몽추로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할 때 결국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단호하게 일축했던 그가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요. 예수님은 이미 신문 받고 있는데 밖에서 불을 쬐고 앉아있는 그 인간이 누군가가 말하기를 네가 저 예수와 같은 당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나쁜 인간이죠. 우리는 착한 인간입니까? 비로소 닭이 울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깨달아야 했던 것을 저주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은 것을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후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게 자꾸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르고 신실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후회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현실에 관해서도 말씀하지만 내일에 관해서도 준비케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당장은 내게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이유 있어 들려주는 말씀으로 곱씹어서 자기를 잘 살피고 하던 일이라도 견고한가 살피고 오늘은 괜찮아도 정말 괜찮은 건가 살펴야 되는데 이 건방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의 믿음이 더 거지 같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현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 내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뒷분망 치고 살죠. 그래서 대부분 후회가 많지 보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두기를 다행이다.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주의 말씀을 잘 경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기를 천만다행이다, 이런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람은 없고 맨날 터지면서 배워요. 후회가 나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늦은 거지요. 그걸 후회라고 그런다. 언제나 물질 앞에서도 너는 주님을 시인해라. 누구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해라. 인정하고 고백해라. 중요한 계약권 앞에, 이권을 다투는 일 앞에, 혹시나 그토록 마음 가운데 품었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찰나에도,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현장에도 너는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을 인정해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는 주님이 없는 거지요. 그 현장에는 물질 앞에서도 주님을 인정해라.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을런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명의 귀인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주 싸가지 없이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이전에 그 땅을 정복해서 갖고 왔던 구분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쓰여지는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썼습니다. 금, 은, 동, 쇠,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룩한 그릇을 술잔으로 쓰며 딜이 퍼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석회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너무너무 되어진 일이 두려운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무릎이 부딪힐 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그럴 때 이 글이 무엇이며 이 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할 사람을 찾아라. 왕비가 이 일에는 당신 아버지도 신뢰하고 그리고 모사로 세웠던 다니엘이 있으니까 그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다니엘이 그 글을 보고 해석하는 자는 많은 예물을 준다고 하지만 그 예물은 저에겐 필요 없습니다마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로, 하나님께서 이 글의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이 돼서 너는 끝났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쳐 죽여버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거들먹거리며 바벨론 궁을 걷고 이 나라의 태평성대는 내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냐고 거들먹거리는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신 이상이 있게 하여 1년 전에 예언적으로 당신의 꿈을 꾼 일을 해석하여 알려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그런 일을 경고로 알려준 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흥청망청하며 거들먹거려 하나님을 빼놓고 사고하고 하나님 없는 발언을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신 이상자가 되게 해요. 사람이지만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이슬에 온몸은 적셔지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고 짐승처럼 풀을 움키고 울부짖으며 사는 비참한 인간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지요.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정신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많은 신하들은 그 앞에 아침마다 조회하게 되었으니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었던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당신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다 알면서도 느부갓네살은 몰랐으니 주님이 알게 하셨다 쳐도 너는 알고 있는 인간이 너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는 일에 하나님이 너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고 달아봐서 함량 미달이 된 당신, 결코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니지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닙니다. 단순하게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가 몇십 킬로 나간다고 나타나겠지만 누가 더 건강한가는 그걸로 몰라요. 체지방이 얼만큼 되느냐, 그걸 가서 병원에 가서 살펴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른 비만도 있어요. 근육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의사도 실제로 당신은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메스를 가지고 배를 가르고는 수술도 못하고 덮어버리는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그 암이 다 전이되어 있는 경우는 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땐 또 다르겠지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여지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선자 노릇이라고 귀신을 쫓아 거들먹거렸던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땅의 평가하고 다르네. 이 땅에선 여러분 눈구녕 쑤시고 잡아뜨려 밀면서 여러분 안 넘어가면 교만하다 그래. 몸이 흔들거리는 건 하나님이 잡아뜨리는 증거라고 그래. 자빠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그래.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자기 이상한 짓거리에 왜 성경을 갖다 붙이려고 했습니까? 때로는 희한한 이적과 기적의 설령이 있었다 쳐도 주님이 그에게 묻기를 너하고 무슨 관계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것, 그것이 인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판단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있어도 주님 앞에는 능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내쳐버릴 인간도 있다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삐지지 말아라. 말씀을 들으면 공연히 삐져요. 삐질 거 뭐 있어요? 고치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을 뭘 알겠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양이지.
나한테 인상 쓸 건 뭐 있어? 주님 앞에 드러난 더러운 거 고치면 지가 유익이지. 지가 잘 됐다고 내가 세금을 거두겠어? 짜장면 한 그릇을 사달라고 그러고 있어. 그렇게 삐지는 인간들이 짜장면은 어디 있겠어 또? 또 내가 짜장면 하나에 치사하게 살지 않으려고 나도 하나님 나도 돈을 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삐질 거 없어요.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주님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는 출입하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뭐냐고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는 건 이해를 한다고. 예수 믿는 인간에게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말씀에 젖어 있다고요. 그 말씀에 젖어 있다고. 그 말씀 속에서 헤엄친다고요. 그 말씀으로 사고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산다고. 말씀에 삐지지 마세요. 말씀이 빠지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말씀에 빠져 있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삐지느라고 정신없고,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은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친숙해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은 자기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견고하고 단단한 이중벽에 대한 그 성이 허물어집니다. 다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이상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 성을 함락시켰으니 그들이 그 다음에 맞서야 될 아이성 앞에서의 일들은 더 손쉬운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함락시킬까 고민했는데 2-3천 명이 올라가면 넉넉히 해결될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천 명이 올라가도록 했지만 결과는 크게 패한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의 방법도 일러줬습니다. 문제는 아이성에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정탐은 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킬까 고민한 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여러분 그 아이성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어요. 인간의 정탐과 계략과 전략만 존재해요. 근본적 원인을 보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여쭙더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분의 허락을 받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줬겠지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옛날에 전략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사람도 없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립니다. 처지가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빨리 느끼죠. 돈 몇 푼 손에 쥐고 여건이 생기고 내 주변에 인맥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인생들은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곤 그때부터 인생들은 나름대로의 계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일은 옛날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옛날보다 더 확실하게 이것저것 따져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 무릎 꿇고 매달리고 몸부림쳐 그렇게 추진할 때는 기이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열매도 있었는데 옛날보다 더 나은 여건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리고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결과가 너무나 참담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불행한 일은 그 일에 관해서 특별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주님은 계시는가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남다른 큰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조차 과연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목사가 모였다고 다 목사가 하는 말은 다 거룩한 말이 아니에요. 몰라요? 알고 계셨어요? 장로들이 모여있다고 장로들이 그만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장로들 얘기가 다 거룩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모였으니까 하는 얘기가 다 거룩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에 관한 의식 없이도 익숙한 단어로 모든 기도의 서두는 그렇게 될 것 같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건 마땅하다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성경도 그거 가르쳐줘요. 네가 지금까지 남다른 헌신과 애쓰는 수고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워 행했다고는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하찮게 만드는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영생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도 아멘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아멘 했겠어요? 근심하고 돌아가지. 높은 위치에 무사람이 주목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거기다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지 여러분 물질도 대빵 많고, 근데 네가 진짜 원하는, 네가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영생 구원은 내가 주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와.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그는 근심하고 돌아간다. 누구보다 애쓰는 수고는 있지만 그 하나가 없으면 안 돼. 교회를 출입하고 열심히 봉사도 해요. 바지라는 걸 사람들이 아나요. 모든 행사마다 그는 눈에 띄어요. 누구보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지켜보는 사람도 감동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가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곳에 가서 사회 봉사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돕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요.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내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놀라운 건 교회에 중형버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형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주일마다 주일버스 운전해주고 그리고 자긴 집에 가고, 예배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 또 와서 또 운전해주고. 착하지요? 대빵 착하죠. 착한 건 착한 거지만 믿음과는 관련 없어요. 교회 봉사한 건 사실이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장로가 장로라는 의식과 믿음을 갖고 일하는 건 사실입니까? 권사는요. 그래서 목사도 날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사회 이슈가 되는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해 내가 믿습니다야 비로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은밀한 그곳에서 주님이 보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불응한 건 뭐냐? 남달리 애를 쓰지만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없다면 없는 거래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수고보다도 주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였던 건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면 어찌 생각이 되십니까? 나도 교회 가서 장로나 한번 해볼까? 이건 농담일까요? 나도 교회 가서 권사나 좀 해볼까?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어떤 분은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고 부인은 집사님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무개 아빠도 예수님 잘 믿으면 장로감인데, 내가 그랬다고. 장로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장로가 될 것 같은 장로감이 될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 무슨 말 같아요? 아, 그래요? 나 교회 나가야 되겠네. 아, 그래요? 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장로 되는 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권사 되면 그것도 괜찮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 없어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게 장로, 권사, 집사도 많다는 거지. 교회에서는 믿음이 천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홀대를 받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믿음도 쥐뿔도 없는 게 나이 퍼먹고 세상에서 끝발이 있거나 뭐 그러면 여러분 재산 좀 있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빨리 장로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더러운 귀신 장난이지요. 왜냐하면 그 끝발로, 그 힘으로, 그 여건으로 그 어떤 일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신앙생활에 반드시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결정적 순간은 믿음으로만 극복하는 거거든요. 아닌 말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너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 율법대로. 제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했죠. 그래? 그렇다면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하지만 그는 어깨가 축 처진 채 근심하고 돌아가요. 결정적 순간에는 그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힘들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아무리 봐도 나는 더 나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모습으로 무릎은 꿇었지만 인생에 누구도 예기치 못한 황당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협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그래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을 주장할 수 있을런지. 오늘 제가 낮 시간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에? 사람들 앞에 고백해라. 핍박 앞에 주장해라. 그들도 설득시켜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내 고백.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야지요. 그 고백이. 영접과 함께
당당하게 가는 곳곳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밥 퍼먹을 때 기도는 하는지 묻고 싶어요. 우스운 얘기 같으지요? 진지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밥 퍼먹을 때 기도는 하냐고요. 그래놓고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거나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내 거짓말이 많아요. 이제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주장해라. 결코 자기의 고백을 처리할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라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자 하는 마음에 자기 여러분 영접이 있고 고백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들이 보기에도 설득이 있는 겸손과 온유와 성실과 진실의 삶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갖고 설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지. 장로, 권사, 집사, 권사 소리는 더럽게 듣고 싶어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개판 개떡이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다 흔들어요. 흔들면 여러분 다 속사정이 드러난다고. 얼마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뿌리 없이 했는지. 나무를 흔들어 보세요. 제가 독일에 집회를 갔던 오래전에 그때 공항에서 탁 빠져나가는데 나무가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다 자빠져 있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자빠져 있는데 보니까 뿌리가 약하더라고. 비옥한 땅은 그래요. 비옥한 땅은 뿌리를 깊게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에 불면 자빠져 버려요.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 뿌리가 잔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갑니다. 흔든다고요. 소위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근본이 없는 신앙, 뿌리 없는 신앙, 겉만 열은 뭔가 있는 듯 했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혼자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고 고민하고 앉아있는,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그따고 여러분 한숨 섞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에 갔다 와서 그렇게 넋두리 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나는 이왕이면 올라온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가꾸어지고 여러분 교종되어져서 견고하고 바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끌만하고 하나님이 복줄만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도 모든 사람이 다 기꺼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만한,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 보고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그걸 뭘 물어봐야 알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다고. 제발 책임성도 가지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책임성, 상호를 붙이기를, 상호가 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됐다고 느껴지면 목숨 걸고 신용을 지키고 AS를 하고, 끝까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는데 그 물건 때문에 사러, 그 물건을 수리하러 다가왔지만 적어도 내가 상호를 그렇게 예수님 냄새나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냄새를 풍겼으면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책임지라. 왜 요새 여러분 장사를 깨끗하게 안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열심히 깨끗하게 해라. 정직하게. 두 번째로 실력을 키워라. 그렇잖아요. 깨끗하다고 사람이 다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탁월한 실력을 키워라.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투명성도 없어요. 참 변화가 많이 필요해요. 하여튼 모든 구석구석 다 구석구석이 다 그래요. 솔직히 너무 참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해.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많은 걸 아니까. 저는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는 게 많아가지고 참 저는요 할 말이 많은 사람. 선교사님들 모여있는 가서 내가요 입에 거품 물고 할 얘기가 많고 어디 가든지 내가 악을 쓰고 목에 힘줄이 삐져나오도록 악을 쓸 만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가룟 유다도 있잖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중에 그런 놈도 있잖아. 그러니 그런 놈 때문에 주의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지. 사람 쏘가지도 밭이 4개잖아. 옥토가 있고 나머지는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자갈밭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러면 다 모든 사람에다 옥토이길 기대하겠어. 시원찮은 것도 있겠지. 주님은 지금도 찾잖아.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은혜 받았다고 개포문 잡지만 더 이상 해결받았으니까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도 많거든. 10분의 9를 찾는데 그러니 교회 안에도 혹시나 4분의 1만 옥토야? 10분의 1만 감사하는 사람이야? 혹시나 12분의 1은 도둑놈이야? 이런 생각. 하기사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직접 주님이 보이신 기적과 이적을 직접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부류는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건 구경하러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의도적으로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도 있었는데 그러니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은혜가 안 되거든 나도 그 나머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앞지르겠어. 오늘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이 빠지면 기도는 하찮다고요. 기도는 말쟁이들의 말장난이 아니니까. 누구 못지않게 말을 못 들어지게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문에 불과한 사람도 많아요. 사실 대표 기도할 때는 그 중요한 공예배에 짧은 시간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공연히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예배를 해치지 않는 그 순서에 적합한 3분 동안의 기도를 잘 여러분 문안을 작성하고 많은 분들의 사연과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담아 모든 이들이 기도가 마쳤을 때는 공감하여 아멘으로 동의할 만큼 기도문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문을 읽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도록 그것은 계속 반복하여 내 가슴에 담고 올라와야지. 혹시나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벗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갖고 올라와서 기도처럼 해야 되는데 겨우 여러분 문장력이나 자랑하거나 자기의 언변이나 자랑하겠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이 기도라고는 인정이 안 되고 말빨은 좋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기도문도 많다고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막 멋들어지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러더라고. 자꾸 써갖고 올라와서 그 짓거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인간이 지가 설교하는 거더구만. 그런 몹쓸 인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쭝얼거리고 지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만
나는 아멘 안 했습니다. 나는 그따구 기도에 나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놈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더구만.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너희가 말을 표현을 잘해야 되냐 응답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진실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애통해하며 자기의 죄를 토설하며,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멋들어진 여러분 미사여구의 말을 못 써도 괜찮아요. 논리정연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 투박한 표현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까. 여러분 말을 잘 배워야만 기도할까요? 멋진 문장력을 먼저 터득해야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눌한 입술이지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있다는 자기에 대한 의식을 갖고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여 시작된 기도인 줄 확신하여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준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 금양로에 담겨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됐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사람들에게 대단한 이목을 끌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믿음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령 오늘 내가 추진하는 일에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가는 그 길이 외로워도,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행하진 않아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으로 나와서 자신과 1대1로 싸워,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고 만약 누군가 나와서 나를 죽이게 되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1대1로 나와서 맞붙어 보자는 겁니다. 그의 키는 3m나 됐습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약 45cm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키가 3m나 돼요. 거기다가 노투구를 썼어요. 여러분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비닐이 아니고 비늘. 거기다가 여러분 뒤 어깨 사이에는 큰 칼을 찼어요. 배틀채만한 창을 들어요. 그 창 끝에는 어마어마한, 보기만 해도 섬뜩한 여러분 날카로운 철로 만든 화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창끝으로 휘둘리게 되면 어떤 누구도 맞설 수가 없을 것 같으다. 옆에 방패든 사람은 따라 나서요. 이미 그의 용모에 사람들은 기가 질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무릎을 감추는 그 모든 것까지 누가 봐도 아주 완벽하게 자신의 몸을 갖출 만한 것, 위험 있는 목소리 안에도 사람이 기가 질릴 것 같은데 3m나 되는 거인이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요. 한판 붙자고 소리를 지르지만 어떤 누구도 나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8번째 아들로 그 집안에는 8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세 형은 이미도 전쟁에 나가 있지요. 8번째니까 사실은 자기 위에도 형들이 4번째, 5, 6, 7번째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도 군대 나갈 수 없어요. 나이가 되지 않으니까. 막내였던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서 내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마침내 위문품을 그에게 싸준다고요. 그래서 위문품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왔는데 상황을 알게 됐어요.
골리앗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에 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화딱지 나서라도 누구라도 튀어나오게 만들려고 했지만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겁니다. 왕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 일에 누가 나서서 싸워주기를, 그래서 내근 상금이 뭐냐면 그는 나라의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지만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가겠다고 했지만 형들이 만류합니다. 꾸중하면서 이게 동네 싸움인 줄 아냐 이놈아? 너 빨리 집으로 가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으면 자기라도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남의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귀에 들려지는 안타깝고 끔찍한 얘기에 그는 자기가 나설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왕도 그를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장사였어, 군인이었어. 어릴 때부터 승승장구했지. 네가 나서기에는 게임이 안 되고 너는 소년이니 나설 일이 아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겨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지키도록 도와주셨으니 전쟁터에서 저놈은 짐승의 하나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사울 왕에게도 전달이 되고 왕도 기꺼이 그를 내보내게 되는데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 그리고 마침내 칼을 채웠지만 어린아이가, 군대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가, 사울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누구보다도 어깨 하나가 더 컸으니 큰 여러분 등치의 사람, 골리앗에 비교하면 작았지만 어린아이에 비하면 대빵이나 큰, 사울이 씌워주는 그 옷에 맞을 리가 없고 움직여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행동을 제약하는 바, 왕이여 내가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으니 왕이 이렇게 신하에게 주는 것은 크나큰 하사품이고 영광된 일이긴 하나 그는 다 벗어버리고 익숙하게 양떼들을 칠 때 곰과 사자와 맞설 때 썼던 여러분 가죽띠 하나에 제구에다가 짱돌 5개 집어넣고 마침내 그것으로 맞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가서 짱돌을 가죽띠에 딱 얹고 여러분 힘있게 바람 소리를 내고 돌리다가 가죽띠 한 대를 딱 놓으니까 담겼던 짱돌이 날아가. 그리고는 바람을 가르더니 골리앗의 맞박에 팍 박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의 정확도가 분명했을 거라고 느껴지고 워낙 익숙한 일에 잘 던졌을 거라고 느껴지지만 내가 볼 땐 그 믿음에 응하신 주님이 날아가는 돌이 폭 박히도록 밀은 것 같아. 이렇게 거들먹거렸던 인생이 힘없이 무너지게 되고 다윗은 칼이 없었으니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모가지를 도마에 올린 생선 토막 따르듯이 모가지를 따고 칼 끝에 꽂아서 높이 쳐드는 순간 이스라엘은 큰 함성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무찔러 큰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한 가지로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따지는 것도 많아. 키가, 옛날의 신상파악, 그 사람의 차고 있는 칼, 갖고 있는 창, 그 사람의 전력, 그 사람의 전적, 이것만 따지고 있을 때 다윗은 간단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큰 승리를 얻게 돼요.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호소하며 그리고는 동전 몇 입을 던져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고
동점 연잎을 던져주길 원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줄 것이 없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한 다음, 네가 우리에게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니 벌떡 일어나. 약간 제가 뜸을 들이고 벌떡 끄는 건 약간 효과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벌떡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면서도 믿겨지지 않은 일, 뛰고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술을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지요. 그에게 되어진 일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 마침내 그가 베드로를 붙잡고 이분들이 나를 고쳐줬다고 소리를 지르고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여 그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으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이 왜 개인의 경건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져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이렇게 해결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만 살피시는 건 주님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한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번번이 들려지는 얘기, 교회는 다녀도 끝발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다녀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소리들.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감정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삶의 곤고함에 짓눌려 한숨 쉬고 탄식하지요. 그는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희락,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 그에게는 그것이 없다. 여전히 그는 죄 이름을 부르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죄 이름을 부르면서도 원망이 배어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전제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모든 삶을 다 아우르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우르는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요. 예기치 못한 신혼과 역경을 다양하게 날마다 어제와 그런 것처럼 오늘 겪지 못한 일을 내일도 만날 수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도 우리는 부족하다. 주님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그거 버려. 그거 버려. 내가 너의 기업이 돼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 돼줄게. 너는 나의 소유야.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를 만족해 줄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부족하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다 맡기세요. 맡긴다는 게 뭐냐?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너부러져서 용팔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맡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건 네가 걱정할 일 아니고, 이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될까? 그건 네가 걱정할 일 아니고, 네가 주님께 다 맡겼다면 주님이 이미도 너에게 그 처지, 그 형편,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알게 하셨으니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 뭐예요? 그 일에 관해서
내가 분주하게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이미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에 관해 주님만 의지하고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빠져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망연자실하여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그 일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하나님께 맡긴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의아스럽게 쳐다보고 있지만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모든 일에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니 말로 얼마나 웃겨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이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마음이 쓰라리라고 그래도 웃기는 건 스스로에 대한 고통을 느껴도 내 손이 그놈의 쓰라린 가슴까지 안 가네 그래.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이놈의 손이 그 쏘가지까지 안 가네 그래. 근데 주님은 피 묻은 손길로 그 마음을 싸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행보를 결정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준다.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다른 위치에 많은 것을 소유한 장래가 촉망되는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누군가가 주목하는 그가 무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 갈급함에 주님은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말씀하죠. 제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몇 번을 계속 4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라. 물질 앞에 주님을 인정해라. 4번째,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교회 안에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남다른 수고와 애씀도 없는 겁니다. 불행한 일은 예수님 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아이고 불행하지. 예수님이 없어진지도 몰랐어. 예수님이 없어진지도. 3일 길을 걷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네 그래. 하루 길을 지나서 3일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죠. 우리가 그래. 열심은 했는데 주님이 없으면 없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되찾게 되기를, 막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스스로 착각에 빠졌던 사람들, 오늘 다시 주님을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러잖아요. 저도 사무실에 일 때문에 다 우리 직원들이 없으면 누가 문 열고 들어오더니 나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보고는 안녕하세요 인사해놓고는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을 찾으러 온 모양이야. 그니 지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어. 응? 아, 목사님만 계시네요. 이러고 나가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무도 없네 그러고. 그럼 난 뭐냐 그러면. 주님이 그렇다고요. 주님이 화려하고 멋진 계획이 있고 다수의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주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없는 예배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도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교회 안과 밖을 우리는 구분하고 있지만 주님은 교회 안에서 주님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로.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해요. 그때가 되면 무명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때가 되면 유명한 사람이 하찮게 버림당할 수도 있겠죠. 오늘 문제를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냐면 문제와 관련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 속에는 의미 없이 하나님을 찾지만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문제만 가득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 거죠. 만약 그에게 주님이 계시다면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거론하기 전 그분 앞에 감출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게 먼저겠지. 또 하나 그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악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했겠지. 누가 들어도 바르지 않는 기도를 주 이름을 부르면서 악을 쓰며 이루어달라고 소리를 높이는 건 기도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만약 그가 주님을 모시고 기도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의식한다면,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는 그 기도를 못할 것이다. 오늘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비로소 믿음으로 행한 일에 주님은 기억하고, 비로소 믿음으로 행한 일이 주님께 기억되어진 바 될 테니까 오늘 자신의 삶을 살피십시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말씀에 삐지는 건 불행한 일이지요. 더 가슴 아픈 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빠져버렸다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 이룬 일이 어찌 행복이 되며 주님 없이 원하는 아름다운 일은 얻을 수가 있을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누구 못지않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 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화려한 경력을 얘기하겠지요. 무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 정도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이냐.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도 뭔가 될 수 있는 양 거들먹거렸고, 믿음 없이도 그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님!